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나눠볼 얘기는 중음신입니다. 어, 투병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물리학적 세계관에서 갑자기 세계관이 뒤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중음신은 사람이 죽고 나서 어, 보통 49제까지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정되는 존재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음신 하면은 불교에서 이제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은 무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무속에는 다양한 그 종교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쓰이죠. 어, 그 중에 하나가 중음신이죠. 중음신. 그 49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 세분화해서 하면은 49제 앞에도 절차들이 있고요. 49제 이후로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도제라고 씻김구 얘기를 하는 거죠. 중음신이 여전히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에 이제 어,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 뜬금없이 웬 중음신. 제가 방금 무간지옥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찍고, 방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밤 새벽 뭐 이렇게 계속 그거에서 또 연속해서 지금 생각을 남기는 건데요. 그 무간지옥도 듣고 보면은 전혀 생각하시는 방향이랑 다른 얘기겠지만은 다른 얘기라는 거를 들으셨겠지만, 아니면 나중에 들으시더라도 그거 하겠지만, 중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간지옥도 사람의 생각의 소산이고, 중음심도 사람 생각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불교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엉터리야라고 지금 뭐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종교가 됐건 저는 물리학적 세계관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어, 바램과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논리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음신을 49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49일 동안 중음신이 떠돌고 이런 거를 믿느냐 하면은 안 믿습니다. 근데 뭔 중음신 얘기를 해. 중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중음? 중유를 얘기합니다. 중유.
중유는 그러면 뭐냐? 제가 그 아마 크리스교 다음으로 많이 한 게 불교에 대한 얘기였을 텐데, 그때 그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분석이나 신학적인 분석이나 철학적인 분석의 대상에서 조금 제외되는 것들은 좀 덜 했죠. 근데 그래서 무간지옥도 그렇고 뭐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죠. 3계 6도 하면서 이제 사막도에 지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악귀, 축생, 지옥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무간지옥 이런 뭐 구체적인 거는 할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때는 생각해서 안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밤에는 이게 뭐 내가 남길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서 한 거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유는 본유, 사유, 중유, 생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 중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음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한번 생각을 남겨보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 예전에 다뤘던 것들이랑 뭐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고요. 우리 오온의 가합이라는 말 많이 하죠. 오온. 근데 오온이 우리가 불경을 읽을 때 어떤 계통은 많은 계통, 쿠마라지바 선생의 번역이 굉장히 읽기가 좋고 뛰어난 번역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장법사의 그 번역도 굉장한 번역입니다. 근데 오온이 바로 현장법사의 번역이고, 오음이 바로 쿠마라지바 선생의 번역입니다. 근데 오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온으로 많이 쓰죠. 어떤 거는 현장법사 거를 이제 우리가 더 익숙하게 쓰기도 하는 거죠. 그 음자가 바로 중음신의 음자 같은 겁니다. 오온이랑 오음이랑 정확히 똑같은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는 거거든요. 무더기 뭐 이런 그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음으로 되면은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5개짜리 이런 집합체가 아니라 본유, 그 다음 사유, 그 다음 중유, 생유 할 때 그 음은 식이라고 하는 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워 있으면서 목과 갈비뼈가 아프면서 방광이 약간 차서 조금 있다 화장실에 갈까 말까, 그리고 식욕은 없지만은 뭐 우유 같은 걸 조금 마실까 말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어느 게 진짜 나인가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각각도 그렇죠? 나가는 길에 뭐를 사오고, 뭐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또 오는 길에는 뭐 어떤 일 처리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지만은 누워서 여기는 아프고 어디는 막 몸 한번 뒤척이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약간 그 소변도 좀 마렵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죠. 니체가 굉장히 잘 본 거죠. 이성, 이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식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여러 복잡한 여러 가지 있죠. 그 여러 가지의 식이 어, 동시인 것 같잖아요. 마치 제가 지금 말도 하면서 막 목도 아프고 갈비뼈도 아프고 이 골반도 아프고 막 한데, 이게 다 동시인 것 같지만은 어, 컴퓨터가 지금 현재 주로 쓰는 컴퓨터가 멀티태스킹 하는 게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세스의 점이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메인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큐비트가 400개가 넘었지만은 오류가 너무 많고, 지금 쓰는 컴퓨터는 오류를 그래도 잡아주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그 멀티태스킹이 결국은 프로세싱의 한 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띄워놓고 또 한쪽으로 뭐 띄워놓고 뭐 띄워놓고 작업할 때 컴퓨터로 그런 걸 하기도 하잖아요. 내 사람도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감각과 뭐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한 점이 어디 있어, 이건 맞긴 한데 식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사실은 식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식이. 수질교 그런 에서 얘기하는 거를 뭐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증명 안 되는 게 많은데, 논리적인 정합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 직접 증명도 간접 증명도 안 되는 경우에 논리적인 정합성이라도 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상. 근데 fMRI를 찍어보면은 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뭐 이렇게 감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동시에. 그러나 실제로 두뇌 활동을 찍어보면은 어, 이 두뇌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점들이 듣고 보고 뭐 후두엽, 측두엽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연속성이라고 믿죠. 그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그리고 내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연속적이면서 동시적이고, 그렇게 믿죠. 요 프레임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영상 찍고 할 때. 영화 같은 데도 프레임이 있고, 근데 저는 프레임 되게 낮춰서 하지만은, 프레임 60이 되면은, 사람은 연속된 화면, 이게 다 어차피 그 정지된 것들 연속해서 그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별 볼 게 없이 그냥 그 방구석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이렇게 움직이면 연속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전 프레임을 굉장히 낮춰서 일부러 찍고 있고요. 용량 때문에. 근데 프레임이 1초에 60초가 되면은 완전히 연속된다고 우리가 정지 화면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영화관에서도 아니면은 이런 거 보면서도. 왜냐하면은 초에 60번 정도 이 식하는 그 점들이 어떤 펑션을 하고 그걸 연속적인 것으로 소화를 하는 거죠. 중음신 얘기는 그러면은 왜 했냐? 제가 아까 어떤 길, 뭐 고통을 견디다 끝나는 일이 됐건 넘어서는 일이 됐건 자기 그 자신다움, 그 존엄, 그거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링크를 못 걸 것 같으니까는 무간지옥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본유의 식이 있는 것이고, 그 식이 이제 1초에 60프레임이 아니라 1초에 75프레임이라고 그 불교에선 얘기를 해요. 보는 것뿐 아니라 듣는 거라든지 여러 감각을 다 합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것만 하면 60프레임이면 충분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일 때는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종합을 해서 식을 하는 거죠. 불교의 찰나라고 하는 게 1초에 75프레임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근데 이제 사유는 죽을 때의 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의 식. 그 다음 중유는 우리가 중음신 하는 죽음 이후의 식을 말하는 것이고, 생유 하면은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회가 된 그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은 막 멀티태스킹처럼 보이듯 찰나찰나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식이라는 거죠. 식.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나다움을 잃지 않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사실 저는 이제 생유 요거를 믿지 않죠.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는 제가 끄덕일 수 있냐면은 본유 살아있으면서 식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 1초를 많이 쪼갠 그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제 몸의 상태라든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종합이 돼서
이 본유의 상태에 있고, 그런데 본유의 마지막에는 사유가 있죠. 죽음의 순간. 네. 살아있고 죽고 그 중간 정도에도 식 자체는 뭔가 펑션이 있겠죠. 거기까지는 딱 붙어 있는 거야. 그죠? 본유와 사유까지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유라고 하는 거는 정말 찰나인 셈이고, 사유 다음에는 그 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하는 중유. 저는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식이라고 하는 작용 자체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이후에 그 식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은 식이 경험을, 삶과 죽음의 경계는 경험을 하겠죠. 근데 삶과 죽음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찰나기 때문에 그 이후 요게 따다닥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음까지도 식이. 그렇기 때문에 무간지옥 속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이유라든지 뭐 근원이라든지 뭐 그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끄덕일 수 있죠. 그리고 사는 동안에 식이라고 하는 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한 점 찰나찰나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을 굉장히 극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본유와 사유와 중유가 한 점에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중음신이 돼서 막 이렇게 되고, 그거는 저는 모른다 이거죠. 모르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식의 한 점이 삶이 끝나는 순간에 어떤 모습, 어떤 작용으로 끝나는지, 그게 존엄을 지키는 그때 정신 없으면 참 비참할 것 같다. 아마 그런 걸 불교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때 상태에 따라서 중음신이 어디에 달라붙고 그 시기, 그래서 그 다음 생유일 때 어떤 윤회를 하고, 그런 상상력을 펼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이 종교 얘기가 돼도 그냥 조금은 조심성이 덜하게 상상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네요. 평소에는 저는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의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크리스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죽음 직전까지 뭔가 활동하고 있는 그 나다움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간지옥과 이어지는 중음신을 통해서 49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본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떻게 정신이 맑아야 되냐 이 얘기는 살면서 어떻게 정신이 맑아 있어야 되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뭐. 그렇습니다.